비유란 뭐냐면 비유는 이야기 세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다, 또는 비유로 제시하신다, 또는 비유로 도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비유는 일종의 이야기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 세계 이야기 세계로의 초대예요. 여느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현실 세상, 현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청중을 이야기 세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세계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현실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 세계를 관통한 사람들, 요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현실 세상으로부터 이야기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세계로 초대를 받고 여기에 발을 들이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요 세상이죠. 그리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뭐냐면은 어떤 실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비유입니다.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 있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떤 인종, 문화, 그 다음에 의복으로서 표현되는 계급,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의 코드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비유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계명에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가서 그렇게 행할지니라. 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비유가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자, 비유 세상, 이야기 세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 비유의 이야기 극장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셔요. 내 생각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비유 전후 문맥이에요. 누가는 완벽하게 이 비유를 이웃사랑의 비유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율법사는 지금껏 이렇게 살았어요. 상식껏 율법대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 극장이 끝난 다음에 발을 빼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웃은, 내가 참된 이웃이 되려면 내가 사람들을 선한 의지로 많이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비유라고 한다면 A는 돕지 않았다, B는 도왔다. 그러면 A와 B 중에 B가 참된 이웃인 거죠.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됐는데 왜 인종과 문화의 코드, 종교의 코드, 계급의 코드를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이웃사랑 말고 원수사랑? 원수사랑이라고 한다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도 유대인, 비유를 듣는 사람도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가니 여행자도 유대인. 아주 완벽하게 유대인 세트 속에서 유대인을 거의 죽여놓고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웃사랑, 원수사랑도 아니야. 원수사랑의 비유로 만들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이야기 구성을 사마리아인을 죽여놓고 유대인이 와서 구하게 되면 자,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도 유대인, 듣는 이도 유대인. 그 다음에 이 비유 속에,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로서 주인공도 유대인. 그러면 원수를 살려내니 가서 너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유대인 세트 속에서 유대인을 죽여놓고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구원하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온통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원수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를 제가 짐작해 볼 때 원수 한두 명씩은 있을 수도 있어 보여. 저도 인생의 라이벌들. 그때 그 대목에서 제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돕는다면 구주의 손길을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속에서부터 아주 정말 진한 그 거부감, 막 소름 끼치는. 그래서 이 사람을 반을 죽여놓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의식은 있어요. 근데 그 비유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자, 그 제사장이 와서 그를 보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가다가 나의 인생길에서 정말 원수 같은, 마귀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두드려 맞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한눈에 보아도 나와 같은 같은 민족, 동족민, 유대인,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가 나를 봅니다. 나도 그를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거반 죽었기 때문에 가위 눌림을 할 때처럼 의식은 뚜렷하지만 입에서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나와 그의 눈빛이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는 나를 돕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맙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과 내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를 돕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참, 3세판, 3의 법칙이죠. 또다시 그 길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정말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애써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의 눈길과 그의 눈길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큼성큼 내게 다가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만지지 마. 안 돼. 싫어.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내 몸을 여기저기를 막 수색하듯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루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약병, 뭐예요? 포도주, 그리고 기름. 어디다 부었을까요? 네? 아무 데다나? 환부. 환부에 자기의 포도주와 자기의 기름. 포도주. made in 어디? 서메리아. 사마리아산. 내가 아주 극혐하는. 그 다음에 오일. made in 어디? 서메리아. 사마리아산 포도주와 사마리아산 기름을 내 몸 환부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항할 새도 없이 내 환부에 부어진 그 사마리아산 포도주와 기름이 나의 핏줄을 타고 내 온 몸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감각적이에요. 아니면 제 해석이 감각적인가요? 내 온몸이 사마리아의 문화, 종교, 영성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의 몸을 부축하여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내 몸은 구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4발 달린 짐승, 나귀에 터덕터덕 하는 이 발걸음을 타고 그 나귀 등 뒤에서의 정말 우리가 엄마 등에 엎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리고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처럼 갑자기 찾아온 내 몸에 어떤 안식, 따뜻함, 그리고 따그닥따그닥 움직이는 너무나 감미로운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의 구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나를 반을 죽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구원과 생명이에요. 구조, 그리고 살아남. 확실히 누가가 이해했던 것보다 예수의 비유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아주 전율하도록 만들어요. 자,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 극장이에요. 우리는 이 상식과 그 다음에 전통, 긴 세월 동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수십 대, 수백 대 동안 내려온 어떤 전통과 상식, 우리는 이것을 인습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떤 그것은 고정관념에 해당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구성한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세계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인간관이고 그리고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바로 이 세경 안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세계 속으로 청중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세계 안에서 온통 어떤 혼란, 그 다음에 막 경기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야기 세계, 이야기 극장이 문을 닫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정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단순하게 여기고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왔었던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복합적이고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어떤 기대치 않았었던,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오면 세상은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